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우주 세계의 그 삶의 자리에 접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해석학적 과제에 전적으로 동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석학적 거리 좁히기를 인간을 향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얘기고 그것이 야곱의 얘기고 모세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해석학적 접근을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으로 성경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해석학적인 핵심 중의 핵심으로 인간을 만나시면서 인간과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해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이 성육신적인 해석학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 바로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적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는 수직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수직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수직적 거리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 거리를 내가 좀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캠퍼스가 아름답잖아요. 그럼 이제 새가 있는데 저 새하고 놀고 싶어서 여러분 새한테 가까이 가면 어떡합니까? 새가 우리 인간 여기 왔구나 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너는 나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목격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거기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태도들은 뭘까요?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내 앞에 다가오니까. 성경에 이것은 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내 모습대로 여러분이 새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새한테 접근하면 일단 새가 안심은 할 거예요. 그죠? 너 새가 왔구나. 근데 나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나 경계하면서 너를 봐야 되겠구나.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인간이구나 하고 친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하고 좀 다른데? 하고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수직적 거리 좁히기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거리와 또 하나는 수평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예루살렘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과 우리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것,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평적 거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에 아람어로 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서를 갖다 대면 여러분이 읽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뭐부터 배울까요? 수평적 거리 좁히기부터 배워요.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당대의 그 유대의 역사를 배우고 성서가 갖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뭘 모를 때가 있냐면 이 수직적 거리 좁히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수직적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거리를 좁히는 우리의 해석학적 노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수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해석학적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의 해석학을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육신의 해석학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에게 3인칭에서 어떻게 하면 2인칭으로 바뀌어지느냐고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인칭은 우리가 수평적인 거리 좁히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인칭은 뭐예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해석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한다. 경제학을 공부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것은 다 뭐예요? 해석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이 사물과 대화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귀한 애인이 생겨져. 그 해석학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의심의 해석학에서부터 신뢰 해석학, 사랑의 해석학, 경탄의 해석학,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해석학이 동시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것, 그것을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 그 나를 해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 그럼 너에 대해서 이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사물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것,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해석학적 과제가 여러분 성경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라 그러면 가장 탁월한 해석학, 그게 성육신의 해석학이에요. 이것은 수직적인 것도 거리 좁히기를 하고 다리 잇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것도 거리 잇기와 다리 잇기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해석학적 시도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인간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들어가면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학적 과제를 갖고, 성육신의 해석학적 과제를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주 멋진 우리 22기 믿음의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묶어져서 하고, 혹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대답이 미흡하다든지 그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면 그냥 손을 드시고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직접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가지로 삶의 해석학을 나눈다고 했을 때 나의 현재 상태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아마 1시간 정도 아마 여러분이 각자 그룹별로 토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의심의 해석학에 머물러 있다. 근데 나는 어느 날 의심하다가 신뢰가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런 신앙적인 흐름을 한번 표현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까지 됐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또 나는 성경을 보면서 경탄하는 마음도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삶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정을 겪어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되기보다는 시간 공백과 공백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5가지 해석학이 들어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 숨겨진 인격,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인격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면 이게 들통나나요? 예. 연애를 하세요. 난 연애도 안 해본 사람들 보면 걱정이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럴 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의심의 해석하기 생겨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 성깔은 어떨까? 얼굴이 저게 진짜 얼굴일까? 뭐 공부는 했을까? 뭐 생각은 건강할까? 가끔 술 먹는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주정하는 사람 아닌가? 의심의 해석하기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공부했는지, 어떤 것을 가는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그대로 깔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근데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뭘 해요? 데이트 신청을 해요. 나와 한번 커피 마시자고. 나 한번 영화 후렴 가자고. 근데 보니까 매너도 괜찮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니까 속이 깊은 것 같아요. 신뢰 해석하기 그 다음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그죠? 신뢰 해석하기 쌓이면서 의심 해석하기 줄어들기 시작하죠. 신뢰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멋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주 귀여워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마음속에 사랑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커지다가 어느 날 사랑이 극대화되면서 뭘 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 솔레미오. 무슨 태양이겠어요? 그 얼굴이? 그런데 나의 태양이라고 불러요. 왜? 사랑하니까. 요새 여러분들은 연애 편지를 이 SNS로 쓰니까 굉장히 짧게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긴 편지를 썼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 편지를 주면서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오글거리죠. 근데 두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의 경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해요?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괜찮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죠. 이게 내가 사랑이 갖고 있는 것의 마지막 자리에 그게 사랑과 섬김의 나눔이에요. 이것을 가지게 될 때에 내 속에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질 않고 이것이 우리 속에 막 뒤죽박죽이 되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부부들을 보면서 나 결혼할까 말까.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그러나 화해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압축적으로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굉장히 의심의 해석학을 더 강하게 하면서 미움의 해석학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이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내놓고 그렇게 달려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순식간에 그의 삶에 이 의심의 해석학에서부터 사랑과 섬김의 해석학으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이 전환점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천천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훈련했는데도요, 의심의 해석학에서 믿음의 해석학까지가 가기가 어려웠어요. 3년 훈련했는데. 여러분 1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냥 같이 기거하고 먹고 마시면서 3년 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 거는 예수님 나 당신 몰라.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한 거는 이 사람 팔아먹어야 되겠네.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틱하게 빨리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과정과 과정을 겪어서, 그러나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금 상태는 의심의 해석하기 얼마나 되고, 신뢰 해석하기 얼마나 되고, 사랑의 해석하기 얼마나 되고, 정말 경탄의 해석하기 예수 믿으면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32번인가요? 뭐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경을 통한 삶의 해석학 5가지 중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섬김과 나눔의 해석학에서 놀이의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이 놀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놀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즐김의 신학이거든요. 즐김의 단계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처음 보니까 저도 이 처음 보는 사람은 낯설다 그러잖아요. 낯선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긴장이 되잖아요. 저는 늘 낯선 사람 만나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은 낯선 사람 만나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낯설다고 하는 것은 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긴장되는 것만 갖고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면 그 좋은 강의가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의하는 것을 긴장하고 이 낯선 설렘이 있으면서 그것을, 낯선 것을 설렘으로 바꾸고 설렘을 즐김으로 바꿔야 그 강의가 훌륭한 강의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떤 그 가게가 먼저 보입니까? 내가 핸드백을 살라 그런다. 그럼 무슨 가게가 보여요? 가방 가게가 보이죠. 나는 저 카메라를 사고 싶다. 그럼 뭐가 보여요? 카메라 가게가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파란색인가, 저게 저 약간 하늘 파란색이죠. 우리 친구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느끼지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못 봅니다. 딱 한 사람 보면 옆에 사람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발성이 생겨요. 자율성이 생겨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구분을 하는데 제자됨과 자녀됨을 구분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됨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일종의 자기 의로 많이 이 제자 운동을, 훈련을 그 방향으로 잘못 가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자녀됨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과 제자됨의 차이는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자발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즐김이 있는 거예요. 제자됨은 즐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됐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앞에 가서 긴장합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긴장이 돼요? 모르겠어요. 무서운 아버지 같으면 제가 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 앞에 가면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잖아요. 그게 자녀됨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신앙도 그래야 돼요. 신앙도 너 기도해라. 이게 새벽 기도 안 했는데 너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라. 나 오늘 안 읽었는데. 맞아요. 그게 자기를 동기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오늘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내가 말씀 더 읽어야 되겠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녀됨의 축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논어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지자 불여후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것은 뭐 하는 것만 못해요?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마지막 자리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내게 기쁨이 됐나?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냥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억압받은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 즐거움으로, 그건 자율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약간의 아마 그 훈련이 돼서 이런 엄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셨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하면서 1년 동안 가는 건 이건 진짜 괴로움 중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섬김과 나눔의 자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리.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즐거움의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는 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자기 해석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적 언어가 있어요. 두 번째 언어는 해석의 언어가 있어요. 세 번째 언어는 고백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설명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성경엔 해석의 언어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보는 눈과 마가가 보는 것과 누가가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과는 너무나 달라요. 누구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 해석과 마가의 해석과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셨는가? 마가는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가? 거기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마가는 테올로기아 크루치스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신학의 관점,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일생을 딱 그려가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그려갈까요? 예수님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가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도 해석학적 관점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백의 언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찬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인자 사람을 그렇게 관심 가지시며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또는 how, why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감탄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고백의 언어예요. 그럼 우리도 고백하는 언어로 아까 내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보물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고백의 언어거든요. 그 고백은 사랑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외적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설명적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인칭으로 또는 2인칭으로 또는 1인칭 복수로서 거기에 나타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외적 명료성은 그래서 문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해석한 또 하나의 외적 명료성은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그 본문을 해석한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도 중요한 것이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래서 그것도 존중하면서 성경 자체가 본문 자체, 문자 자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구약이 신약을 증언하고 신약은 구약을 증언하고 마태는 마가가 또는 마가는 바울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증언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자기의 명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명료성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 외적 명료성과 내적 명료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4번과 5번이 다 비슷합니다. 외적 명료성과 교회 전통에 대한 그 관계, 또 외적 명료성과 내적 명료성이 다 장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보잖아요. 주석은 거의 외적 명료성으로 3인칭적으로 본문을 쭉 이해하는 그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적 명료성이 7, 80%라고 하면 내적 명료성은 한 20%. 해석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5절, 6절 갖고 몇 분을 설교합니까? 30분을 설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보고 당신이 감흥받고 깨달은 바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외적 명료성이 아니라 내적 명료성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제대로 저 본문을 이해했을까? 목사님의 말씀이 본문과 일치하고 있는가? 사실 그걸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것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는 외적 명료성 한 5, 60%, 내적 명료성 한 5, 60% 이렇게 서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자적으로, 외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 성경 안에 담겨진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적 명료성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 읽기가 6번째입니다. 사랑과 순종,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며 경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그냥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도 목표는 누구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과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를 가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같이 할 때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전체를 우리가 깨닫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디든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예 마음 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탄의 책인 전도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CBS 성서학당에서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최근에는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내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다, 예수님의 얼굴 피부색은 어땠다, 예수님의 코가 높았는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나는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서 이제 뭘로 이제 계속하느냐면 전도서를 갖고 한 18번이나 20번 정도 전도서를 갖고 이제 성서학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첫 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방영이 안 됐는데요. 전도서는 66권 가운데 성경 유일하게 질문의 책이다. 그리고 나머지 65권은 전부 다 대답의 책이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두 가지 책을 특별히 좋아했는데, 하나는 시편, 하나는 전도서. 전도서를 읽으면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험한 것 아닌가? 인생이 지루한 것 아닌가? 인생 사람 사귀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뭘 해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인생의 철학적 질문이 그냥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탄의 자리까지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전도서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언제 경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마스크를 딱 쓰면 얼굴 표정이 생각이 안 나서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제일 답답해가지고 빨리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는데 이제 곧 아마 벗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경탄이란 일상성 속에서 경탄이 쉽질 않아요.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났다. 모르겠어요. 그동안 9시에 일어난 사람이 5시에 일어나면 경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상성이에요. 내가 오늘 세수하고 샤워했다. 이 경탄이 안 되죠. 내가 아침밥 먹었다. 이 경탄스럽지가 않아요. 일상적인 이 삶의 내용은 경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뭐가 경탄이 다가올까요? 항상 수직이 꿰뚫고 들어와야 경탄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뭔가 있다가 아하, 휴레카,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경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사이트라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축복을 빼들라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서 그렇게 축복권을 따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 형한테 미움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인 리브가도 그 다음엔 아들을 못 만났어요. 그냥 유랑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유랑생활을 하면서 잠이 들라고 하늘을 진짜 천정 삼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뭐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잖아요. 그 환상이 뭐예요? 여러분 환상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꿈에 대한 그 샤갈의 그림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베델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구나. 아하 하고 놀랍니다. 소위 아하 익스피리언스, 와우 익스피리언스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경탄이라는 것은 수직을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네. 예수 믿는 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네. 그러면서 계시적 깨달음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 경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경탄, 이 까무러치듯 경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경험을 하는데 이제 8번째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랑과 경탄의 해석하기 감정의 뜨거움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는지. 분명히 그래요. 감성은 함께 동반되는 것이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성의 경탄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지성적으로 경탄이 되는데 아직 감정적으로는 안 따라와요. 또 의지적 경탄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해야지. 이건 정말 옳으네. 근데 아직 감정적으로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먼저 챙기지 마시고 감정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자신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뭘 깨달아야 돼요? 지성의 경탄과 의지적 경탄을 먼저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네프 책을 읽어봤는데 보네프 책에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근데 믿지 못하면 행동하면 믿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해보자 그랬어요. 내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네. 먼저 말씀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그러고서도 믿음이 안 생기면 때려쳐야 되겠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기도했고 불신앙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고 다시 고백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정적인 것은 2차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부딪혀보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거룩함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함이 주는 특별히 감성적인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여태까지 두려워 본 적 없는 사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수없이 많은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는 다른, 그래서 전적 타자구나, 나하고는 전적 다른 분이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두 번째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줘요. 뭔가 이것은 예전 것과 다르네. 내가 그동안 일상성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네. 뭔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여러분 택할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두려움이었어. 이분은 나하고 다른 분이네 하고 무릎을 꿇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물러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순간이에요. 떠나면 안 된다, 내게로 오라.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3번째 감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끌림. 그러니까 두려움은 배척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척이라고요. 이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끌어당김이 생겨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매력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정도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맞아 저게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거야 하고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의 끌어당김을 경험하게 돼요. 맞아,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 그 끌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야, 저기 간 선배들을 보니까 뭔가 재밌나 봐. 뭔가 갔다 와서는 그냥 변화되네. 뭔가 저 속에서 배웠다고 하네. 나도 한번 저기 들어가 볼까? 이 안에 그런 거룩함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두려움과 새로움과 그다음에 이끌림. 그것이 기독교를 매력적인 종교로 만들게 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못된 짓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뻔뻔해졌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해석학을 우리가 바르게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인데 뭐 다 못해도 하여튼 여러분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레위기의 제사 규례와 같이 2인칭 1인칭으로 느껴지기 다소 어려운 내용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유는 뭘까요? 나와 내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로 세우시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뚫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사예요. 그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가능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받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사 전통을 구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신약에 오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전부 다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하셔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하나님의 딸인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재밌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신앙이 재밌는 거죠. 엄마의 신앙과 아빠의 신앙으로만 살라 그러면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성경 읽기가 2인칭, 1인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3인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양은 방대해서 기억이 파편화되거나 잊게 됩니다. 또한 행간과 인물의 정서를 익히고 이해하기에 벽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고민 가지고 현재의 결론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 3인칭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보니까 뭐 성경 파노라마, 그죠? 66권을 어떻게 다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 목사인 저에게도 신앙적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럼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면서 결국은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다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틀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의 해석학과 신뢰 해석학은요, 신뢰 해석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심의 해석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예수 믿게 돼서 그럼 100% 믿는가요? 아니에요. 여기 의심이 50이 있어요. 여기 신뢰가 50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신뢰가 이겨요. 근데 아침밥 먹고 버스를 타면 의심이 이겨요. 그래요. 여러분, 의심의 해석학과 믿음의 해석학은 50대 50이에요. 근데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심의 하나를 믿음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의심이 49고 믿음이 51이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내일은 99.9%가 된다. 그리고 모레는 그것에 다시 1%씩, 그러니까 99%씩 그러니까 계속한다. 그럼 1년 지나면 100이라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3으로 줄어요. 근데 여러분의 에너지가 100이잖아요. 근데 내일은 101로 내가 늘리겠다. 모레는 100일에 다시 101, 1.01을 곱하겠다. 1%씩 늘리겠다. 그럼 1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몇 개가 될 거예요? 누가 수학 잘하는 사람? 3000이 돼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30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심의 해석학에서 신뢰 해석학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를 끊임없이 일로 당겨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의심의 해석학이 40이 되고 믿음의 해석학이 60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할 때 누가 이길까요? 쉽게 믿음이 이겨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놔두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좋은 모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가 또 이상한 모임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자기가. 그걸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나와 너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어떨 때 성경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예요? 나와 너는 2인칭 존재가 아니라 나도 너희 속에 속해 있고 너도 나희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1인칭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하고 얘기할 때 너 하다가 어떨 때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면 뭐라고 발표해요? 우리가 하고 우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의 해석학에서 믿음의 해석학으로 바뀌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번을 보면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에서 전자는 불신자들과 신앙 초기에 읽는 방법일 테고 후자는 신학자들이 읽는 방법일 것 같은데 불신자가 객관적 이성적 성경 읽기를 넘어서 영적으로 읽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의심 해석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의심의 해석학이 계속 나와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항상 의심의 해석학을 뛰어넘는 신뢰 해석학 쪽으로 가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경탄의 자리까지 나가면 언제나 괜찮은 거예요. 의심의 해석학을 버리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저는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경청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답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든지 이 세 가지를 늘 가져야 돼요. 질문하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 대답하는 능력. 그래야 풍성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한 이유는 여러분의 질문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나 나름대로의 또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시대 흐름에 맞는 유동적인 해석이 있는데 성경의 원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은 대답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현대 모든 윤리적인 문제도 성경 속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일 성수, 음주, 담배, 뭐 이건 진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 도식 구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일 성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돈을 착취해서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11조를 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징표로서 10의 1조를 달라는 것이지, 야, 나 가난한데, 야, 너 돈 많이 벌었네, 11조 좀 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돈 많은 사람들 11조 좀 잘 내서.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은 너 자신을 위해서 써도 괜찮다. 근데 하나는 내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의 1조. 왜?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이 싫어지나요? 똑같아요. 돈 다 좋아해요. 다만 돈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가 돈을 관리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 담배, 술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술을 권하기도 하고 술을 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 술 마시면 안 돼요. 난 제일 미련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술 마시는 거예요. 또 우울할 때, 슬플 때 술 마시는 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술은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성경에 보면 기쁠 때, 그리고 자기 절제가 될 때, 그게 술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이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금한 게 술 먹는 거. 술 먹으면 개판치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연애할 때도요, 술 먹고 주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빨리 끊는 게 좋아요. 자기도 통제 못하는 사람. 그럼 그 다음날 누구 핑계를 대요? 술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술 핑계를 대요? 이게 이제 술의 문제죠. 얘기할 게 많은데 예, 절반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텐타치오, 왜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 관상 기도를 우리 개신교 쪽에서 걱정을 했는가? 그리고 텐타치오라고 하는 오히려 도전, 시련을 통한 도전으로 이걸 바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컨템플라치오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컨템플라치오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니까 나쁜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자기 자랑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도전하고 그 속에서 고통도 받고 그 속에서 변화시키는 역사. 그것을 루터를 통한 개신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행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 관상 기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면으로 보면 신비적 자리에 그것만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현실적인 변화도 안 일으키고 그렇게 멈춰서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것에 부딪히게 나갈 때 당연히 어때요? 어려움이 생겨지죠. 고난도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집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더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말 성경도 다 좋은 성경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원문에 일치하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은 약간 좋은 영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일치하다 보니까. 그다가 가장 이렇게 번역에 있어서 더 나간 것이 뭐냐면 The Message. 그거는 완전히 의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딘가 놓여져 있는 거니까 말씀을 너무 문자가 소중하지만 문자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문자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열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IVP에서 나온 성경 사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IVP에서 나온 성경 사전과 IVP에서 나온 구약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렇게 주해, 또 신약도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주해.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모를 때 보시면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주석책들은 너무 난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고, 또 하나 독일에서 평신도를 위해서 루터 비벨 에어클레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 독일 관주해서 성경으로 해서 나온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 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 보면 한 구절들마다 조금씩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여기 반려견을 향한 사랑은 사람 사이의 사랑과 다른 사랑일까요? 다른 사랑이라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29번입니다.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견과 구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견은 개고 구는 먹는 개. 그죠? 여기 보신탕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옛날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그걸 구라고 해가지고 먹는 저는 거로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애완견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반려견으로까지 이게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으로 할 때 요새 반려견이 안 하고 애완견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반려견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은 뭐냐면 개하고 평생 살까 봐. 내 아들이 개하고 평생 산다. 내 딸이 개하고 평생 산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가 인간에게 위로도 주고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반려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애를 해보라는 거가, 근데 한 번 실패했다고 남자는 다 늑대고 여자는 다 여우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더 관계를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거, 저는 그것도 걱정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평생 내가 함께 살 만한 소중한 짝인가 반려자인가 그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반려가 이 개한테 붙여져가지고 했는데 개는 뭐가 안 되느냐면요, 우리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사나운 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알죠?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나운 개를 향해서 정말 사나운 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결핍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가 결핍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안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남자가 오랫동안 이 반려견을 키웠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갖게 됐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이라고 남편에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개가 중간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막 무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못된 개가 있나. 근데 남편은 그 개를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서 계속 뽀뽀해 주는 거예요. 와, 저런 이상한 남편도 있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남편이 자기의 남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요 세컨드로 안 돼, 이 개가. 그래가지고 개 있는 데서 남편을 만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이 강영욱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나운 개는 결핍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핍을 경험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갱신시키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신 이 축복,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소중한 친구들인지 몰라. 이렇게 이 시간 즐거워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C.S. 루이스나 존 스타트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냥개처럼 쫓아오셨다. 그래서 누구의 글을 인용하냐면, 여러분 지금 막 쳐보세요.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냥 쳐보세요. 톰슨의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운드 아니에요. 하운드. 이게 사냥개 아니에요. 그레이 하운드, 여러분 그 미국의 고속버스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자기를 추적하셨다는 거예요. 또 추적하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나중에 그 톰슨의 그 천국의 사냥개, 근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번 그 좀 길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사랑하시고, 제가 특별히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저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풍성해지고,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우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따로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